우리 모든 산업인들은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산업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네,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은 하지 않지만 어, 굉장히 어, 이제 피 우리 몸의 피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게 있죠. 말하자면 돈입니다. 돈. 어, 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산업인들이요. 이 돈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뛰어넘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예, 돈은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인들이 여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헌금도 제대로 못 하고 또 삶도 제대로 못 누리는 것을 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이 산업인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모든 산업인들은 오늘부터 돈 걱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산업인들 중직자들은 돈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돈에 대해서는요 뛰어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성취 속에 있는다. 이 말을 잘 붙잡으셔야 되는데 먼저 말씀에는 굉장한 능력들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특별한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이 그냥 듣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하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창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말씀을 그래서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새벽 예배 강단이든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또 뭐 구역 예배든 주일날 모든 예배든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다. 이걸 꼭 언약으로 붙잡고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보면 말씀이 성육신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모든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은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뭔가 안 들으면 안 되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핸드폰 기기가 있으니까 쉽게 말씀을 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드세요. 나는 내일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 중심은 아니겠죠. 근데 말하자면 말씀이라도 들어야지 해서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이 뭐다라는 걸 진짜 안다면요. 여러분은
말씀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쉽게 틀어놓고 그냥 끝나면 나 말씀 들었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를 진짜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이번 주 산업인 메시지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을까?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 성취되었던 그 증거들을 우리가 좀 이따 확인하게 될 텐데 반드시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죠. 그 당연히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막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 막 기도하면 뭐 응답을 받는다 막 기도가 다다라고 주장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 답니다. 말씀이 다예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되고 그 사람의 기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안 붙잡고 기도하면 내 스타일로 기도하게 되고 내 경험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안 맞는 기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게 정리하고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중의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정리라는 건요 인생 여정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절대 인생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말씀 정리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근데 요거를 아브라함이 못 깨달았었던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달하시고 그리스도는 말씀을 이루시고 어느 정도로 이루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시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은요 막 아무렇게나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완전히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성삼위 하나님을요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느냐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결정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다 회복을 시킬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도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있는 뼈들을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대언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그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어지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답니다. 그래서 이걸 탁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이게 무너져요.
내 스타일, 내 리듬, 내 수준, 내 고집, 내 아집, 내가 다 무너지는 거죠. 나라는 게 없어져야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딱 나가 있어요. 나. 또 뭐가 있습니까? 내 것. 무너질 바벨탑을 쌓고 있는 현장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죠. 네, 많은 산업인들이 이렇게 자기가 뭘 해보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없는 사람에겐 역사 안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네. 그 산업인들 보면 하나님 축복하시면 11조 내겠습니다. 라든지 하나님 내가 뭐 이게 이번에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요것만 하면 내가 교회 예배도 회복하고 요것만 되면 말하자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그 말해주기가 좀 말하자면 힘들 때가 있어요. 당신도 자녀가 정확하게 당신의 말을 잘 들어야 정확하게 이 아이가 인도를 받으면 돕지 않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직도 있는 거라. 그러니까 참 말해주기가 곤란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말씀이 확인되셔야 돼요. 내 안에 말씀 없으면요. 한번 물어보잖아요. 오늘 무슨 말씀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라니까요. 오늘 어떤 언약을 붙잡고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물어보라니까요. 그냥 그 말씀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몇 개를 듣고 근데 물어보면 뭐 없어. 문제 만났을 때 더 없어요. 문제 만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주일날 강단 말씀 들었지 않냐? 아니 새벽 강단도 들었지 않냐? 뭐 오늘 붙잡은 말씀이 뭐냐? 없어. 그리고는 그냥 하루 종일 자기 생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게 근본적인 무능입니다. 우리의 근본적 무능은 말씀 없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깨닫고 누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방황하잖아요. 실제로 세계복음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말씀이 성취되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37을 살릴 능력이 나오는 것도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분명히 예레미야가 시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지금 내 상황이 상관없어진다니까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임해야 돼요. 어디에 임합니까? 머리가 아닙니다. 가슴에 확인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말씀이 임하는 순간 세상 것들이요 상관이 없어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귀로 듣지 마세요. 듣기만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했잖아요. 말씀을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내 모든 영혼육에 임재하는 것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 때 또는 굉장히 기분 좋을 때 굉장히 뭐 내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또는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요. 근데 말씀이 임하면 괴로운 것도 순식간에 상관없어지고요. 말씀이 임하면 막 좋아서 날뛰다가 그게 조금 그 기쁨이 가시면 그 뒤에 오는 어떤 그 무료함과 공허함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 흐름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요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흐름으로 인도되어집니다. 매일 매일의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말하자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흐름인데 나만 사는 게 아니라 현장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다니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직분도 있고 관계된 모든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사는 삶만 생각하지만 우리 시간표는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여러분 이 전체를 보고 전체를 다스리는 힘이 말씀의 흐름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차가 달라도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누리고 그 시간대와 공간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매일 기도할 때 제 동생 그리고 그 가족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제 동생이 요즘 그 육아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또 우울증이 도지고 이제 원형 탈모증이 왔어요.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건데 이제 막 안에 괴로운 거죠. 아이들은 너무 이뻐서 잘 키우지만 뭔가 자기 안에 그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기도를 합니다. 시간대가 뭐 2시간 그쪽이 더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기도를 하면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 뭐 6시에 기도한다면 거기는 8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쪽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집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냐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서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 역사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어요.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진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언약 없는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은 다 놓치는 겁니다. 그 말씀 놓치는 게 백수예요. 아시겠죠? 일을 안 하는 게 백수가 아니고 말씀 놓치는 사람이 백수입니다. 세상에 5만 가지 일을 다 해보세요. 뭐 요즘은 2잡, 3잡, 멀티로 막 많은 사람들이 슈퍼맨, 슈퍼걸 그래가지고 뭐 요즘은 막 아빠들이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엄마들이 일도 하고 육아도 하면 막 슈퍼맨, 슈퍼걸이다 뭐 막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아니 그렇게 막 살아봐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백수입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현장, 나와 함께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현장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도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두고 막 자기 어떤 그 정보력과 어떤 지식과 또 그런 어떤 것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이 가장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CVDIP가 사실은 말씀으로 내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를 정리하는 게 CVDIP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상황을 보니까 이게 떠나는데 자기 늙었지.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후대를 축복하겠다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또 옆에 그 자기 아내를 보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이 그 부분에 담긴 사람이 누구냐? 조카 롯이죠. 갈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분명히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왜 하나님께서 이때 나타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붙잡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조카 롯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낼 때 선택하는 게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말을 하잖아요. 네가 먼저 생각해라.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네가 먼저 보기 좋은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뭐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연장자고 아브라함이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롯 보고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낼 때 상태가 어떠냐면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볍게 보지 말고 정확히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후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 자손을 티끌 같게 하겠다. 그때요, 그 언약을 받은 아브람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씀이 확정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주일날 와서 여러분이 말씀 받는 순간에 바로 이 내 안에 정리가 되고 탁 확정이 되고 언약이 될 만큼 집중의 상태가 돼서 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육신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겨우 와서 예배 말씀 듣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돼서 완전히 암송이 될 만큼 집중되면 좋겠는데 아니죠. 서론에 조금 집중하다가 자기의 생각을 자극하는 어떤 단어에 꽂혀가지고 혼자서 그 단어를 가지고 생각의 나래를 펼치다가 메시지 보니까 벌써 2번 대지야. 서론도 제대로 이해 안 됐고 1번 대지는 지나갔고 2번 대지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메시지가 들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도 뭐 하나님 은혜인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고 가는 거예요. 확정된 말씀이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왔다 가는 거지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말씀이 임하는 예배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롯이 이제 이 그 실제로 문제를 겪을 때 그 롯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도 드리죠.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언약이 깨달아지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무 갈등 없이 갑니다. 가서 이삭을 실제로 바치고 칼을 들죠. 신용을 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랍니까? 로마서에 있죠. 그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믿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도 있지만 히브리서에 보니까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정도로 믿었다는 건 뭐냐면 부활을 믿은 거죠. 아브라함이 부활을 듣고 믿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네,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까? 말씀을 믿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놓치시면 안 되죠. 이걸 놓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이스라엘은 가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모세를 불렀을 때 실제로 이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드로잖아요. 또 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이 여정 속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쓰임 받았던 산업인이 라합이잖아요. 라합의 직업이 뭐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라합이 어떤 직업이든지 라합은 정확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이 실제로 정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죠. 쓰임 받잖아요. 또 이스라엘이 놓치니까 무엇 때문에 시달립니까? 전쟁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어떻다 러시아가 어떻다 얘기를 하지만 그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은 시민들은 지금 죽을 맛이잖아요. 다 흩어져서 난민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전쟁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쓰실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아버지 이새죠. 이 어린 다윗을요 전쟁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아니 여러분 같으면 우크라이나에 여러분 손주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예준이를 심부름 보내겠냐고, 윤우를 심부름 보내겠냐고. 야, 너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 저기 식량 전달하고 증표 받아와라 하겠냐고요.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새는 자기 아들을 심부름 보냈다니까요. 우리 이옥화 장로님은 주한이 그 군대 가는 것도 막 벌벌벌 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시던데, 아니 그 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군대 가는데, 아니 여러분 아들이 군대만 가도요 성도님들 막 벌벌벌 합니다. 우리 저 레원이도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우리 김윤희 선생님 보니까
예배 안 빠져. 물론 본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게 있고, 근데 아들을 놓고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전쟁에 누가 보냅니까? 누가? 말씀이 임하는 현장을 봤잖아요. 그죠? 다윗이 앞으로 뭐가 될 건지 이새가 들었잖아요. 말씀이 임한 이새는요, 더 이상 다윗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의 동역자가 됩니다. 뭐 오늘 말씀 제가 이렇게 좀 천천히 한다고 막 힘들어 하셔서 들으시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걸 말씀 받으셔야 돼. 진짜 이게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때도 물론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여정에 아버지 이새의 역할이 동역자로서, 산업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이었죠. 또 이새가 다윗을, 그 어린 다윗을 목동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새를 쓰신 거죠. 또 놓치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가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시대에 이렇게 맞게 되잖아요. 이때 그 아합과 이세벨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선지자들을 나눠서 동굴에서 보호하고 먹여 살렸던 사람이 누구냐? 오바댜 아닙니까? 저는 제 세 딸 먹는 것도 감당이 안 돼요. 아침부터 주무실 때까지 드시는데, 요즘요 먹는 양이 얼마나 늘었는지. 엄청 먹어요. 엄청 먹어. 뭐 우리 예솔이는 뭐 먹는 걸 다 알고 살아. 그래서 관리를 시키죠. 이러면 너 나중에 돼지가 돼. 그러면서 관리를 시키는데, 아니 여러분,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100명을 살렸단 말이에요. 100명을. 여러분, 100명을 내가 책임진다. 100명의 한 끼 식사. 여러분, 우리 주일날 한 끼 식사도 우리 여전도에 몇 분이 붙어가지고 했는데, 오바다는 지 혼자 100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이 싫어하는 반대쪽 일 아닙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말씀의 종이었어요. 말씀의 종. 이 오바댜 때문에 엘리야도, 엘리사도, 도단성 운동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 받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 지도자 뒤에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됩니다. 또 놓칩니다. 이 복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복음을 못 깨달아요. 복음을.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답니다. 말씀을 읽고 적고 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고 성경 읽는다? 이미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은 거죠. 포로됐을 때는 하나님이 누굴 또 쓰십니까? 다니엘, 또 새 친구 에스더, 그 에스더의 오빠 모르드게, 이들이 쓰임 받잖아요. 이들이 어느 정도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구하지도 않은 것을 붙이십니다. 완전 말씀에 사로잡혀서 인도받죠. 에스더는요, 모르드게 삼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네가 유대인인 건 말하지 마. 중요한 시간이 왔을 때 이제 가서 말해라. 금식하고 가서 말할 때 얼마나 지혜 있게 인도받습니까? 이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반드시 현장에서도 다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죠. 또 놓치니까 로마에 속국됩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이 가이오, 또 이런 이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쓰십니다. 반드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강단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강단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답을 얻고 가면서 주간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집회, 여기에서도 말씀의 흐름이 나오잖아요. 하나씩 꼭 여러분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좀 찾아 들으시면 좋습니다. 토요 핵심, 토요일 날 핵심 메시지 전체가 지금 같이 듣죠. 기도 수천 말씀. 저희 집은 그 아이들 아침에 이 기도 수천 영상 매일 부산 임마누엘 부산교회에서 그 어린이국에서 매일 기도 수첩을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틀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뭐 집중해서 보는 건 아닌데 뭐 움직이면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부터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이거를 틀어주고 어린이 찬양을 틀어주거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에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는 힘이 5가지 힘이 옵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될 때 미래는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완전히 보장되고 인도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 산업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성취의 삶입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듣고 말씀을 다시 강단과 또 이 모든 기도천 말씀을 새롭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말로 임재하시는 그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현장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는 인생을, 그 삶을, 말씀 없는 생각을 멈출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우리 산업인들이 하는 일도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맡겨진 직분도 말씀 속에서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성취의 증인되는 모든 산업인 중직자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